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감람산 강화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으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오늘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모두 다 처녀예요. 등불을 들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5은 미련한 처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다 처녀입니다. 모두 다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둘로 나누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언제입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입니다. 기름이 딱 떨어지니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이게 없었습니다.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련한 5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기름 사왔지만 이미 혼인잔치 집은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이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게 돼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 양이나 염소나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어느 게 양인지 어느 게 염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딱 2마리 가져다 놓고 양, 염소 구별하라면 구별이 되지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멀리서 쳐다보고 양과 염소를 누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이 비유가 감람산 강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감람산에 앉아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 언제 세상 끝날이 옵니까? 그리고 그 징조는 뭡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 중에 슬기로운 5처녀도 있고 미련한 5처녀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밖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제자 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염소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염소는 영벌로 지옥으로, 양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간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절에 한 달란트를 받아 한 달란트 그대로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봉사와 헌신을 강조할 때 많이 설교하는데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예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 지금처럼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달란트는 돈을 말합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데 재능에 따라 금 5달란트, 금이에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 하니까 작아 보일 수 있겠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10억이면. 주인은 이렇게 큰 돈을 종들을 믿고 맡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종에게는 50억을, 어떤 종에게는 20억을, 그리고 이 종에게는 10억을 맡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을 가지고 곧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한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1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둬요?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10억이 넘는 돈을 땅에 묻은 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회개하자 그럽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당당하게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아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과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종은 땅에 묻어뒀던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주인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인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을 알고 땅속에 돈을 묻어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으니 이제 맡겨놓은 돈 받으라.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 종에게 무섭게 책망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나쁜 사람으로 알았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늘렸어야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종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말씀드린 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디로 갔어요? 바깥 어두운 데,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 지옥으로 갔습니다. 왜 그가 지옥으로 갔을까요? 다른 종들처럼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 미련한 5처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서 퍼뜩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제자로 보였습니다. 다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변질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이 주인의 종들에게 맡긴 총 금액을 보면 적어도 오늘날 돈으로 80억이 넘어요. 그러면 종이 셋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집에는 더 많은 종들이 있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른 여러 종들보다는 주인의 신뢰를 더 얻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악감정을 품고 있어요. 주인을 믿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겁니다. 주인을 믿지도 않고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인에게 자기 마음도 주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쉴 새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인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었을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딱 읽는 순간 이거 기분 나쁜 말이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겠구나.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도간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은 지도간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주 주인에게 대놓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주인 앞에서 막 나가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번도 예수님께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한 번도 주님으로 예수님을 대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가룟 유다가 벌컥 화를 내면서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엄청 모안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막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습니다. 주인 앞에 대놓고 당신은 지도간 사람이다. 불로소득이나 바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주인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이러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원문을 놓고 대조하면서 그대로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착한 종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착한 믿음의 종아,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서 충성하였음에 예스 피스토스라는 앞에 예스가 붙어요. 예스.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것을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충성이 왔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충성할 거예요.
이번에만 이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만 충성한 게 아니고 오래전 과거부터 옛날부터 계속 충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요. 계속 미완료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 충성하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가다가 중단되면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죠. 변질되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스피스토스예요. 충성하였음에 옛날부터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성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주인의 말은 똑같습니다. 칭찬은.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왜 내용이 다르죠? 한 달란트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결과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칭찬을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질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르죠. 이미 10달란트가 있어요. 1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10억을 빼앗아서 이 100억 가진 종에게 주는 거예요. 4달란트 40억 가진 종이 아니라 100억을 가지고 있는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왕 되려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긴 종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죠. 이 심판은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에 대한 심판은 다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예수 믿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1달란트를 더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칭찬으로 4달란트로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아 10달란트로 만든 종도, 2달란트 받아 4달란트로 만든 종도 모두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상급은 또 다르다. 상급은 또 다르죠.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다음으로 충성과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큰 상을 받는. 오늘 우리 두 분 권사님 은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죠. 하늘에서 분명히 큰 상이 있을 겁니다. 권사님들이 은퇴하는 것은 재직에서 은퇴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상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세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준회원, 정회원, 임시직원, 항종훈직 직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준회원은 누구냐? 세례를 안 받은 성도님들이 준회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돼야 자격이 주어지는 게 뭐냐? 투표 이런 것들 자격이 주어지죠. 회원은 또 회비를 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사로 임명을 받으면 재직이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에요. 서리 집사는 해마다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수 집사 권사가 되면 항존직입니다. 정식 직원이에요. 교회. 월급은 안 드리지만 월급은 하나님께서 드리겠죠. 그러지만 정식 직원입니다. 그 직원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이
은퇴식을 하고 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뜬금없다는 것으로 은퇴했는데 교회를 나가야 돼요? 이러더라는 거죠. 교회를 은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봉사를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을 은퇴하는 겁니다. 그 직분,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이 직분을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면 뭘 못 하시느냐? 부서장을 못 합니다. 재직회 부서장, 부서 회원, 뭐 어려운 게는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지 구역장이라든지 목사님 성가대 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신다고요. 은퇴했는데 성가대 해도 되냐고. 성가대는 재직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세례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구역장도 꼭 재직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역장도 가능하죠. 전도도 은퇴했는데 전도해야 되냐고, 주방봉사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은퇴하는 게 아니고 재직을 은퇴하는 거다. 그동안 우리 권사님 두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11달란트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